어제 8월 15일은 저희 대한민국이 광복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1910년 어떤 일제에 의해서 어떤 저희 대한민국 조선이 침략을 당하고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면서 저희 대한민국도 광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복 자체가 우리 한국 현대사를 시작하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희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5년간의 일제 제국주의 식민지로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순교자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두 분을 뽑죠. 첫 번째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반대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9년부터 투옥과 그리고 다시 풀려나고 고문당하고 또 풀려나고 4번 이상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944년 4월 8일이죠. 나라가 해방되기 1년 전에 이제 옥에서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또한 한국교회에서 존경하고 또한 너무나 또한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목회자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며 종신형을 받으셨죠. 그런 이후에 1945년 해방되면서 이틀 이후에 8월 17일 날 석방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것은 5년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숱한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광복 생각하면 순교자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복을 맞이하고 강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돌아보고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그 외에 또 너무나 우리 한상동 목사님, 또 그 외에 너무나 귀한 순교자들이 참 많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2가지 정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할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문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조롱한 거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금 내가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오. 그리고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셨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롱을 하던 순사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제의 모든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셨죠.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중에 계시는 동안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문하는 그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야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을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를 돌보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돌보실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시면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죠. 48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좌에게 물든 친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시듯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안재선 씨죠. 그분을 또 양자로 삼으시면서 정말 한국 교회의 성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결코 흔들림 없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주님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곧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께서 마지막 나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정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면회를 하기 위하여서 면회실로 오시는데 본인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서 이제 간수가 업어서 사모님이 면회를 가셨는데 간수가 업어서 면회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하시길 당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가 사모님이 보실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직감하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간수가 업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에게 마지막 부탁할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944년 4월 어느 날 저녁 밤 9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47세의 나이로 마무리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손양원 목사님도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본인이 옥중에서 찬송을 지으시고 주님 고대가죠.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을 지으면서, 제가 음은 잘 모르지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옥중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은 그 모든 고초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사모님도, 정양순 사모님도 면회를 가셔서 하신 그 일화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는 목사님을 향해서 성경책을 딱 펴시고, 목사님 읽어보시죠. 한 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죠.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 감옥에서 얼마나 그 고초를 받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행여 인간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까 봐 면회를 가서 격려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고, 그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은, 오늘 본문은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를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입니까? 마지막 때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 시기,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때를 나타낼 때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저희들이 시간이지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재림전에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11절 하반절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구원의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거죠.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그 은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때를 낮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는 아직 밤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입니다. 낮이 가까운 깊은 밤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밤이 깊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영적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쉽게 영적 어둠의 상태, 영적 암흑의 상태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이 깊다라는 의미는 이 밤의 세상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끝나고
이제 곧 낮이 온다라는 거죠. 낮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에는 불법과 온갖 거짓, 악한 것들이 가득하죠. 이 어둠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제는 낮이 되면 단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밤의 모습,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밤의 시대,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은 원래 원어의 뜻은 축제의 행렬을 뜻합니다. 즉 축제가 끝났는데도 그 행렬이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즐기고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욕심, 욕망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려 갈 때 그것이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어떤 사회로 나타납니까? 술 취함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죠. 방탕한 자들을 보면 그냥 당연히 술 취함으로 살아갑니다. 또 술 취하는 자는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방탕과 술 취함은 수레바퀴처럼 계속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밤 어둠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함께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방탕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실 때 점잖게 마시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술 맛을 잘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술의 맛을 들이면서 술이 술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술과 방탕한 모습이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 자는 그 다음 수순으로 당연히 음란과 호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음란하다라는 의미는 무절제한 정욕이 낳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정욕이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무절제한 것입니다. 무절제함을 넘어서서 부도덕하게 나타나는 거죠. 호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이 없는 성욕을 의미합니다. 정욕이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 선이 없는 거죠. 어떤 선을 지켜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도 음란과 호색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죠. 로마는 어떻겠습니까? 더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로마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음란과 호색이 들어오면 가정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음란으로 무너지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자녀들은 상처를 가지고 또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에 최근에도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명망 있는 유명인들, 정치인들이 이 음란과 호색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 불쌍하죠. 요즘 결혼과 관계없는 성적인 관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면 오히려 결혼과 관계없는, 결혼을 넘어선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것입니다. 말세의 때죠.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말세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툼과 시기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결과는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툼이 격화되는 거죠. 다툼은 감정적인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기한다라는 것은요, 남을 나쁘게 하기 위한 열심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이 다툼과 시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다툼과 시기가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이죠.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학교에 봐도 요즘 스승과 학생, 제자의 관계를 봐도 다툼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상급자와 하급자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말세의 현상인 거죠. 나아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곳곳에서 충돌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분열, 다툼과 시기입니다. 어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은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어둠 가운데 거하면 어느 순간 이 다툼으로, 시기로 분열하고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라면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당연히 그것을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툼과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둠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깨어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습니다. 가까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고 강조한 이후에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그 모습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죠. 아침이 왔는데도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잠,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어둠 속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시면서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냥 단지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졸지 마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영적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상처받고 연약한 감정이, 그리고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그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어둠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영혼의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실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 끌려가지 않도록, 어둠의 일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에 나가는 방법, 그 누구도 이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 깊은 기도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깊은 기도를 체험하길 원한다. 난센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잠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지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게으름에 빠지고, 쉽게 나태함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나 차가 달릴 때 저항이 없으면 더 빨리 달리죠. 그래서 슈퍼카나 빠른 고속철 같은 경우는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저항이 없으면 그만큼 빨리 달리고, 저항이 없는 차는 가속도도 훨씬 빨리 붙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갈 때 저항하지 않으면 죄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고등학교 2유 때부터는 컴퓨터를 항상 거실에 놔뒀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속도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자리에까지 갔는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작은 죄라도 가속도가 붙으면 끔찍한 결말을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죄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기차는 쉽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 죄의 가속도에 끌려가서 살아가다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속도 때문입니다. 본인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끌려가도록 나를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은요, 내가 굳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항하지 않으면 죄의 모습은 계속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죠. 비가 오면 비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젖어버립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둠에 금방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갑옷을 입습니까? 전쟁이 있을 때 갑옷을 입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도 격렬한 목숨을 걸어야 할 싸움의 대상이 있을 때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는, 어둠 가운데서 끌고 가야지 얼만큼 끌려가는지 모르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쉽게 어둠 속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는 본능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육체가 느끼는 대로, 내 감각이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습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본능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입어야 하는 거죠. 나를 감추면 안 됩니다. 나를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괜찮을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교만, 그 이기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항상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좀 거룩하게 되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이 벗겨지면 우리 내면이, 내 속이 얼마나 추한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은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옷을 벗으면 더위도 제대로 견딜 수 없고 추위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소속을 보여줍니다.
예,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예, 군인은 군복을 입죠. 그런데 군복도 똑같은 군복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왜 갑자기 그렇게 행동이 불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복무 할 때는 조교가 얘기하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는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조교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교는 그때는 예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배님들 이리 와주세요, 막 부탁을 합니다. 옷이라고 같은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교수고 심지어 목사고 뭐 의사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예비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입어야 하나라는 거죠. 아무도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 조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규율에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옷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2장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괜찮다 자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둠 가운데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어둠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마지막 시대를 자각하면서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읽으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빛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